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무것도 묵지 못하여 아사한 그러한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했어요. 불쌍하고 가엾고 서글퍼서 대신해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함께 지켜주고 싶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속에 기도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에 남루한 옷을 입고 눈빛이 충혈된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 중에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죽어있는 그 여자아이의 꽃신을 몰래 훔쳐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몰래 쏙 벗겨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사서 술 마시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파렴치한 사람이었죠. 그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장례식에 죽어간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아마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나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둘 수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장례식이 끝나고 의문의 신발이 벗겨진 그 사건은 미제로 남으면서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으면서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서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있게 설교하면서 그리고 그 설교 중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 그 자리에 꽃신을 훔친 파렴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오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제가 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파렴치한 이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었을까? 반전이죠, 반전. 정말 대반전이죠. 저는 그저 반전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대반전이다, 대반전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누구도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도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내도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도, 불행한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반전,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경청하시고 옆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졸음이 오면 쿡 깨워주옵소서. 꼭 깨워주세요. 그래서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죽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반전이죠. 완전히 반전이죠. 또 우상의 메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에 우상의 영향권 아래 성장한 아브라함, 그 역시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라. 아버지가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안의 사기꾼, 그렇게 인정받던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침상에 막대기 하나 걸치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조상, 사기꾼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다. 정말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반전이라는 이 표현으로
합당치 않다. 더 큰 반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앞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충격적인 대반전이다. 충격적인.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17살의 노예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정말 대반전이잖아요. 정말 대반전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별력에 혼자 양떼를 지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대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한마디로 한편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러한 여인,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자의 일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 정말 비참한 일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여자의 일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구구절절히 눈물부터 먼저 고여, 손수건부터 먼저 끄잡아내고 말을 잇다가 멈추고 그런 인생의 슬픈 인생을 살아온 여자의 일생, 그런 분 없을까요? 아니 또 남자의 일생, 그런 남자의 일생이 없을까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인생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오늘 룻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모압 여인으로 이 여인이 모압 땅에 어느 날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 저 유대 땅에서 한 가정이 이민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민 온 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의 달콤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무슨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났는지, 그렇게 젊고 건강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병들어 죽고 만 겁니다. 그것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게 야속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거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그러한 홀로 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과부 마음을 과부가 안다고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며느라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갈 길 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땅 저 유대 땅 다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내 고향 땅에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니 거기 살고 갈 테니 너는 젊으니까 나이가 아직 젊지 않냐, 좋은 사람 만나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며느리, 그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따라갈게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다시 보찜을 싸고, 그리고 저 먼 타국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고향 따라서 나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상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넉넉한 집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땅 한 토지 거기에 곡식 지을 땅도 없고, 어머니를 모시기는 모시하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여자분으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왔으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한마디로 거린 생활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밀밭에 가가지고 남이 다 수확을 하고 거둬간 그 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벼가지고 한 끼 밥하고 때워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 이게 바로 룻의 생애였습니다. 룻의 여자의 일생이었어요. 그런 거지로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안방마님이 된 거예요. 그 밀밭의 주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합니다.
그 밀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 한마디로 부유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단연코 성경 중에 최고의 반전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요. 그 손자가 유명한 다윗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반전입니까? 이방 땅 여인의 그 씨앗이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정말 반전이지요. 또 세월이 흘러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정말 반전입니다.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백성의 이방 여인의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대단한 이 반전이 충격적인 반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충격적인 대반전을 나도 기대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내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가운데에 나에게도 그런 대반전, 충격적인 반전이 없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벽두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복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대반전, 충격적인 반전이 2018년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룻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집중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집중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룻은 대반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다. 이걸 깨달을 때부터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여러분, 저는 금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은혜라는 단어를 참으로 유독히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처음에 들어가는 임내송을 은혜로다 하는 이 찬양으로 바꾸고 있어요. 은혜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새벽마다 성공을 꿈꾸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둘째 날 마음을 넓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릇이.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뿐만 아니라 마음만 넓히지 말고 내 은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내가 머무는 장소마다 은혜의 영역을 쫙 확장해 나가자. 그러면 언젠가 그 자리가 성공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은혜 받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저 해외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새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는 교인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오시는 그분 특별히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도전이 된다고.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성공을 꿈꾸는 대반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아마추어 시장생활을 하지 않겠다. 영적인 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영적 프로로 대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단절하는 그러한 승부를 하며 나가겠다라고 저에게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 결단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의 룻을 보세요. 이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룻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룻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줍는 그 순간 작은 이삭이라도, 버려진 이삭이라도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하나 줍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톨 떨어진 버려진 이삭 줍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이삭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룻은 버려진 이삭 하나 주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발에 뒹굴고 차이는 이삭 하나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전에는 이 룻이 몰랐어요.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뼈저리게 그 은혜를 체험하는 데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버려진 이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대반전의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불평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 먼 곳에 와서 내가 이삭 주스려고 여기 왔냐고 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데, 이삭을 주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룻이 남편을 처음 만나 가정을 꾸릴 때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만났으니 이제는 내 인생 너무 행복할 거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헛것임을 알았어요. 행복은 잠시였어요. 행복하기는커녕 불행이 밀려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그것도 자식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떠나는 그 남편, 그때부터 그 인생은 불행이었어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인생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월요일부터 뼈빠지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다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결과대로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는 것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지요. 돈 하다가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 던져지는 육체의 나약함을 보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으로 나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은혜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밀밭길에서 이삭을 줍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는 것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흐사로다. 아무리 집을 세워보셔요, 발부동을 쳐보셔요, 그런데 행복이 밀려올 것 같아만 기대했는데 행복이 밀려오지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성을 지켜도 어느 날 무너지는 걸 보면 참으로 허사인 것을 또다시 깨닫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버려진 밭에서 한 톨의 이삭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출발의 원점으로 출발하는 자는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에게 딸을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스러기 뭡니까? 주인이 상에서 먹던 떡을 부자들은 손을 닦습니다. 빵으로 손을 닦는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싹 손 닦아가지고 휙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개들이 그 빵을 주워 먹어요. 그런 개들이 먹는 그러한 부스러기가 좋으니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은혜가 그처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어느 날 갑자기 먼지가 쫙 끼어있는데 몰랐어. 둥둥 뜨는 몰랐어.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그 먼지가 반짝반짝 끓더라고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니까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인생의 대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먼지 같은 인생이라도 태양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출발이 되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삭을 주우면서 일터에서 이삭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오늘 여기에 이 은혜를 깨달은 이 룻이 불평하는 대목을 못 봤어요. 불평하는 대목을 못 봤어요.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오면 한 번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을 것만 그러지 않아. 이삭 주면서도 국을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한 끼 이거 이삭 줍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동정녀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두려워하던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마리아가, 시골떡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었다. 이거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룻의 인생은 정말 충격적인 대반전입니다. 밀밭에서 한 톨의 그 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 톨의 그 밀이, 버려진 그 밀이, 그것조차도 은혜로 생각했던 그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깨달음 속에 반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닫고 멈추나요? 아니죠.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은혜를 따라다닙니다.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 자기 남자와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함 여인이 아니야. 유대 백성이야.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모압 땅에 있었던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유대 백성이야.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따라갈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사람이야. 베들레헴으로 따라갈 거야. 과거의 세상 연락들, 세상적인 것들 잊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에서 떠나기로, 거기서 머물러서 그 자리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과거의 모든 내 모습에서 떠나기로, 이제는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반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반전의 시작이에요. 비록 남편이 죽어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 뒤를 따르렵니까? 룻은 남편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지금 저 먼 곳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따라 그 먼 곳에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이방 땅, 자 유대 땅으로 모압에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은혜를 따라다니는 자, 거기에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따라 나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앙의 아마추어에서 영적인 프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아마추어에서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는 프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삭 줍는 겁니다.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기 사명. 이 이삭 줍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삭 줍기 하기 위하여서 나갔던 그 장소가 바로 사명의 자리였잖아요. 시어머니 공양하고 복양하기 위하여 어찌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삭을 주고 그 자리가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명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는 바로 축복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는 곧 대반전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이 밀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서,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보아스의 종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도대체 저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는 사람, 저 여자가 누구인고? 예, 모압 땅에서 온 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리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유력한 보아스가요,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후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미랄이라도 하나 줍는 것을,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신분을 보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부자요, 인격적으로 유지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압 땅에서 그림처럼 행나가는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도 사랑에 빠집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작은 것, 밀 하나 줍는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청년부 목사님이 자리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옆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데 돈 3만 원이 없어서 수련회에 갈 수 없다. 청년부 수련회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그 청년이 소속된 청년 목자가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을 듣고 그 목자가 3만 원이 없어 수련회 못 간다는 그 청년에게, 야, 내가 대줄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로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청년이면 아르바이트는 학생인데 3만 원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요즘 최소 임금을 따져도 4시간, 5시간씩 이 추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줄 테니까 같이 가자. 때로는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셔서 사무실에 같이 있던 모든 분들에게 잠시 일하는 손을 멈추고, 그 청년은 이곳에 없지만 우리가 그 청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목자 한 명이라도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려고 자기 돈 들여서 아르바이트비 그거 고기 모아가지고 내가 내줄게,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 이 청년 정말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는 그 청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머문 장소가 보아스의 밀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거느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인색하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겠습니까? 대반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청년이 누구일까 하고 가가지고 또 FBI에서 나온 것처럼 들고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그냥 그런 청년이 있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이러면 되지. 누굴까요?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그 청년이 누굴까? 청년분들은 모이고 어른들은 모이고 누구 아들일까? 그러지 말고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그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모르는 척 정말 감사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충실하게 작은 것이지만 밀 하나라도 줍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면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뭐 그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들이 지지배배하고 우는 그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이른 아침에 룻이 눈을 떴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구걸하며 이삭을 주었던 그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밭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많은 종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반전인 거예요. 거지였는데 그 뒤로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이삭밭에 오곡백화가 황금 물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대반전이에요. 옛날 거기에서는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넓은 밭이 자기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손자를 낳았어요. 그 손자가 다윗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방 땅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과연 이 말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대반전이 아닙니까? 어찌 이 여인에게 노력만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대반전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밀 한 톨, 거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게 출발된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일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요. 일터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일하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밀 한 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수확을 거뒀는데 저녁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걸 통장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마다 은혜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려요. 사랑을 빠져, 신분도 지위고하도 막론하고 그 사랑을 그에게 대반전의 기회로 준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장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머무른 그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바꾸세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은혜의 장소, 그것으로 생각하세요. 영역을 확장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대반전을 이룰 겁니다. 룻은 모압에서 떠났어요.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모압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할 것에 떠나야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고 백성이 바뀌고 돌아온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우뚝 선 룻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사랑교회 오늘 이 예배 장소가 평생 잊지 아니하는 대반전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